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인 모차르트의 생애와 죽음을 다룬 그런 영화가 있죠. 영화 제목은 이제 아마데우스인데 이 영화의 감독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모차르트가 왜 35세의 그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야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가고 있죠.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모차르트와 동시대 사람인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살리에르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 반면 모차르트는 어땠습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은 뭐 잘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이에요. 술 마시고 뭐 여흥을 즐기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살리에르는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었어요. 아주 평범한 그런 음악가인 반면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모차르트는 오히려 아주 천재적인 그런 음악적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살리에르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천재성을 주시지도 않고 저 형편없는 저 방탕한 저런 인간을 어떻게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주실 수 있나.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모차르트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어떻게 모차르트를 괴롭히게 되고 결국은 그런 그 가해를 통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요절한 것이다. 뭐 이렇게 영화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를 죽인 인물은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영화의 막을 내리고 있죠. 자, 이 영화는 비록 이렇게 감독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 통찰이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악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실제 사람을 가해할 수 있고 살인에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도 야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이제 동감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시대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전달하셨고, 그 십계명 안에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을 수록을 하셨습니다. 친수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십계명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엄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엄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성도님은 어떠세요?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살인? 그건 나랑은 무관한 얘기야. 특별히 악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뭐 나같이 이런 선량한 사람이 무슨 살인,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계명이야.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해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때요? 제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의 설명이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의 설명이란 뭐냐면은 아직 산상보훈의 이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의식이 없는데 무슨 그 노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이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또 그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어떤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그 6차례 반복구, 21절부터 48절까지 총 6번 나온다고 그랬죠. 뭐뭐뭐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내용이 이제 6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6번의 반명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시 환원하면 과거에 배운 가르침은 이러이러했는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고 좋으신 분이죠. 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그릇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단지 물리적으로 내가 내 육신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이게 행동화됐을 때 이 상황만 살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낮은 기준이다. 낮은 율법에 대한 기준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행동화되기 이전에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감정이 발동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대한 준수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높이신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높은 기준의 율법 앞에 서면 사람은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바깥으로 행동하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겠죠.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다. 관심의 초점이 일로 모아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행동화된 것이 아니라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노력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바라신 거예요. 모세한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낮춰놓은 거죠. 바깥으로 행동화되는 것만 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낮춰놓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해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째,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이미 살인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이미 뭐다? 살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곧바로 22절에서 어떤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 옆에 주석을 보면 히브리인의 욕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머리가 텅 빈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라가 머리가 텅 빈 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뭐 바보나 멍청이 정도가 되겠죠? 네. 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쓰세요, 안 쓰세요? 자주는 안 쓰더라도 그죠?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 관계에서 불쑥 나오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뭔가 못마땅하거나 자녀들이 말썽 피우면은 흔하게 나오죠.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살인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폭언, 독설 이런 언어 폭력도 폭력이다. 그에 못지않은 무시무시한 폭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 요즘에 우리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64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64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64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6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어요. 시편의 기자는 타인에 대한 이런 폭언이나 이런 욕설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당겨서 이렇게 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폭언과 독설이 나올까요? 기원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근본을 따지자면 사람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악한 감정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악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뭔가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감정에 매몰이 되면 안 됩니다. 매몰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눈 감아도 그 감정, 눈 떠도 그 감정, 잠자도 그 감정, 눈 뜨고 깨어나도 그 감정, 밥 먹을 때도 그 감정.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부정적인 악감정에 매몰되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감정에 매몰되면 그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매우 위험한 상황을 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가장 가깝게는 인류 최초의 살인, 피를 나눈 한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행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자기 노력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한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분노의 감정은 다방면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한 감정을 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은 동생 아벨을 들판에 있을 때 쳐 죽이게 되는 이 살인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 같거든요. 이 불씨가 어떻게 살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화재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감정은 불씨로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다른 사례로는 다윗 왕을 시기한 사울 왕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사울 왕과 골리앗을 때려 눕힌 소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에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보다 우월하게 평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와 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감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로까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이 다윗이 그냥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악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창을 던집니다. 2번씩이나 벽에 박으려고.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 왕자에 대해서 막 독설을 퍼부어요. 사실 감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다윗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요나단에게까지 막 그냥 독설을 퍼붓죠. 네? 이런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거의 이 분노의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다윗을 감싸고 숨겨줬다고 하는 죄목으로 아비멜렉을 제외한 그 시대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왕이 제사장들을 다
다 죽여버려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이거는 하나의 염증과도 같은 작은 것인데, 이 악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과도 같은 작은 요소인데 이게 점점 발전하고 불려나서 나중에는 암덩어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네. 이런 악감정이 악화일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데우스 영화를 봐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 제사로 인해서 벌어진 살인의 사례를 봐도,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의 이런 사례를 봐도 야,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그런 악감정이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은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가끔 군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그냥 평상시에는 굉장히 얌전했대요. 모범 사병이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잘했고, 그런데 얼마나 그 고참들이 괴롭히고 또 괴롭혀서 미운 감정이 그냥 속에 쌓였는지 어느 날 그걸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분노를 발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총기를 난사한다거나 수류탄을 던진다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 없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죽게 되는 아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인터넷에 또 그 뭐 유튜브에 악성 댓글 뭐 이런 거 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체험하는 바입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막 이런 그 악한 댓글 다는 사람들, 악플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악플러. 이 악플러들의 그런 댓글에 상처받고 시달리다가 막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막 우리가 수차례 지금 그 보도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뭐 시편의 기자는 뭐 이렇게 혀로 던지는 그런 창과 화살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야,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손가락으로도 가능하구나. 손가락으로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의 사례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여섯 번째 계명, 살인 금지 명령의 기준을 이렇게 올리셨는지 어때요?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뿌리가 우리 내적인 데 있는 것이구나. 작은 악감정으로 출발해서 이것이 엄청난 결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선량하시고 이 계명과는 그동안 나와 무관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때요? 이 여섯 번째 계명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무릎 꿇으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여섯 번째 계명 앞에 사실은 다 해당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는 분노를 한 번도 나타내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욕설을 안 해봤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확 끼어들면 에이 1번.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높은 기준에 여섯 번째 계명 앞에 서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결함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결함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살인금지 계명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이해, 인식이고, 또 그런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졌을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바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드리는 자신과 모순되지 말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구절에서 예배드리는 자신과 모순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구절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정의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왜 하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을 동시에 언급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화평.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가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 불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라면 그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자리에 있지 말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람한테 가서 그와 화목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교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신앙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는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다 소리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거꾸로 얘기하자면 사람들한테 잘못했다 소리 못하는 사람은요,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도 회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 사람한테도 감사하다 소리 참 잘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또 사람들한테도 감사 표현 잘 못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간을 향한 윤리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살인 금지 명령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타인과 이렇게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런 모순의 사례가 있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불화, 그죠?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에 벌써 나오잖아요. 둘도 아니고 넷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죠?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이 있다는 것은 신도들 사이에 어떤 원활한 소통과 화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수행하는 어떤 활동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겠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영향이 발견이 되냐면 아마 이 사도시대 때는 집회 때마다 애찬과 더불어서 성찬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의 과정에 성찬을 나누는 그런 순서가 이렇게 삽입돼 들어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과 성찬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달라요? 저를 얘기 안 해놓고 제가 읽으라고. 1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찬의 과정에 성찬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애찬과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결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나 배고파. 먼저 왔어. 도착했어. 교회에. 먼저 떡을 갖다 먹어요. 떡이 바닥이 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잔만 남았어요. 포도주만 남았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아마 노예 생활하고 이런 신도들은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 바쁘니까. 그리고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포도주밖에 없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그거라도 마셔야지 뭐. 먼저 온 사람들의 배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열하고, 예? 그런데 무슨 배려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로 교회 공동체가 결속하는 의미의 애찬과 성찬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화합을 위한 애찬과 성찬이 아니라 분열의 현실을 증명하는 애찬과 성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 애찬과 성찬은 해.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났어. 오히려 분열하는 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시장하고. 맞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르게 깨닫고 또 그 깨달음에 일치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교훈은 명확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거든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주님이 주신 교훈대로 모순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불화와 분열의 씨앗과 상황을 완전히 제거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불화의 씨앗이 되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것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마지막이죠.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잘못한 사람이 나예요? 남이에요? 어느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지요, 나. 그죠?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가장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될 때 마지막에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살인 금지 명령의 계명을 교훈하시면서 이런 재판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실까? 의문을 좀 품어볼 수가 있죠. 그런 재판의 상황에 가지 말고 그와 사화하라, 원만하게 해결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잘못이 있는 존재가 나예요, 남이에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가 잘못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예측을 해서 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면 나중에 나한테 도래할 어떤 그런 재화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불씨에 대해서 완전히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또 상대방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도 나를 미워할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훈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라, 이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대해서 범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까지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혹시 그가 범죄한 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말해서, 내가 빨리 오해를 풀지 않아서, 내가 빨리 그것을 되갚지 않아서 그가 나쁜 생각에 빠지고 험한 말을 하고 악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해코지 한다면 결국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인 금지 명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타인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살해하거나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그런 길이지만, 거꾸로 타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황도 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나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이죠. 맞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남이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사려 깊은 그런 노력을 다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교훈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인 금지 명령의 이런 적용의 영역이 광범위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만 겨냥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타인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네, 그런 노력도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부디 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처럼 또 요한일서의 이런 가르침대로 나 자신의 어떤 범죄함에 대해서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내가 그 불씨를 끌 수 있다면 그 노력도 겸하는 그런 모습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대요.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가서 너희 마음에 드는 돌 하나씩 주워와라. 그랬더니 기운 센 베드로는 커다란 돌멩이를 끙끙거리면서 들고 왔대요. 가룟 유다는 여기저기서 작은 조약돌을 여러 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어갖고는 그렇게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반대로 명령하셨답니다. 자, 이제 주워온 돌을 다시 본래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가 가져온 건 하나잖아요. 큰 덩어리 하나니까 그것을 가져온 자리를 쉽게 분별할 수 있었고 곧바로 그 자리에도 놓고 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곳저곳에서 작은 돌멩이만 이렇게 주워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는 이와 같다. 죄는 이와 같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죄는 기억하기 쉽고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발견되지 않은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은 어찌 보면 작은 돌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또 되돌이켜지고 회개하고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큰 돌 같은 드러난 죄만 죄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돌과 같은 그런 악한 감정이나 그릇된 마음이나 의도나 이런 것도 역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6번째 계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고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부디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는 노력을 통해서 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길을 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그런 의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천국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